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주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력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주간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깔고 그리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오늘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차야 되는데 가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 제물이 흠없는 것으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니네들이 가져온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준비한 요거 사.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상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그 성전 정화를 월요일 날 하십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되어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논쟁이 있어요. 하여튼 끝까지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괴롭힙니다. 뭐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참 많았는데 하여튼 마지막 그 고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들과의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주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목요일에는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선생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이 12시가 돼서는 흑암이 찾아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죠.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날 제3일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썬데이. 이 썬데이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데 바로 십자가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물론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의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예고,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3번 나와요. 그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시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이 있는 장소인데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한 그곳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이제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고는 갈릴리를 지나실 때에 이 두 번째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근방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여리고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어떤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늘 생각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늘 생각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아래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입성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을 향하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How to die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how to live,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바로 죽음이 그에게는 사명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그 목적은 그분이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뭔가 삶에서 이제 왕이 되고 뭔가 이루시려고,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 잘 죽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잘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분이 만약에 죽지 않고 나도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왜 죽어? 나는 왕국을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내 무릎 앞에 이제 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만약에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가 태어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how to die를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how to live, 어떻게 하면 살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받고 죽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리뷰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돼. 마지막 그 주간을.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논쟁을 한바탕 합니다. 거기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와 함께 주가 오실 때 우편 좌편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죽음을 잘 준비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녀도 또 함께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지를 다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에게 남겨진 것이 이거고, 그리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걸 다 일일이 써놓으신 분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폴리스나 연락이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것을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지혜롭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주, 내년 이런 계획은 있어도 내가 죽을 그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well living, living이 아니죠. 발음 well, 한국말로 하면 well living이 되는데 well living, L-E-A-V-I-N-G, living이 아니라 living.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원래 well dying 세미나였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래요. well dying 세미나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근데 이것을 well living,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을까?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참석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오늘이 또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그 북가주에서 말이죠. 그 아이들 정말 좋은 대학교 가서 또 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 버스에 올라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헤드온 콜리전, 정명 충돌로 10명인가요? Never know. 18살짜리 아이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어떻게 살지? 이거는 좀 다음에 좀 생각하고,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죽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당장 죽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을 영위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순환 예고는 항상 부활 예고와 함께 예고가 됩니다. 이 죽음의 그 예고는 다시 살아남의 그 예고와 함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시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구교의 십자가, 이 두 개가 이게 합쳐져야 온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십자가였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에 달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형틀은 목에다 걸고 다니겠습니까? 게스 체인버, 아니면은 옛날에 그 목 자르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단두? 그런 걸 목에 걸고 다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있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안 달려있는 개신교 십자가가 맞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부활을 묵상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가 빈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과 함께 그 고뇌, 주님과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
이것이 그냥 슈퍼피셜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달려가셨지. 근데 물론 제가 구교를 이렇게 찬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그 부분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간다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표면적으로 밖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들은 왜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 다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은 외형적인 것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냥 마음 중심으로만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라고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죽음과 함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십자가, 예수가 달리시 하는 십자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이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은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뒷부분만 듣고 앞부분을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은 잘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 이제 고난 받으실 때는 다 떠나갔어요. 저분이 아닌가 봐. 저분이 아닌가 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저런 게 아닌데,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디베레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약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한 예고와 함께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항상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Go up to Jerusalem이라는 말을.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유대가 이제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역이 위에, 그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간다. 원래 내려가는 거예요. 북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이요, 좀 고지대.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떤 지리적인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시다가 감람원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자, 감람원은 올리브산이에요. Mount of Olives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내가 지금 시킬 일이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리로 가져오거라. 자, 그런데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십니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묻거든 딱 한마디만 해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장소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려 오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답했지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귀의 등에 이제 펴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도 겉옷을 펴고 길에 이제 펼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요거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도 빌려온 나귀, 돈으로 사지도 아니하고요, 빌려온 나귀. 우리말로 하면 렌트카죠. 타고는 다시 리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여러분 빌려온 구유였습니다. 요즘 이제 아기들 보면은 뭐 새 옷 사고, 그 다음에 크레이로 그 아기 이제 눕는 뭐 침대나 이런 것도 새 거 사고, 그렇죠? 첫 아기는 그래요. 근데 요즘 2세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가지고 첫 아이들에도 다 빌려서 합니다. 옷도 새 거 안 사요. 다 옆에 친구들이 이제.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귀하고, 아이들이 옛날에는 또 많이 나면은 또 그 중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새로 사고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도 빌려온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요, 빌린 무덤이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그 흔한 무덤, 아니 평범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무덤, 그 무덤이 우리 예수님께 없었어요. 태어날 장소도 없었고, 태어날 구유도 없었고, 뭐 구유에서 태어나지도 않지만, 죽어서라도 그냥 좀 제대로 하는 무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만유의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선배,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많이 좀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 이렇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그분의 논리는 주님이 하라고 했나, 아니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나, 요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모두가 다 하자고 해도 주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가장 힘든 것,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런 삶 속에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시키면 내가 뭐 당신의 종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오다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꼭 웨이트레스, 웨이터, 뭐 날 취급하는, 종 취급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어린 자의 입장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걸 힘들고요. 그리고 고용인이라 그러네, 그 인플로이의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시키는 대로, 상사가 이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삶 속에서 또 힘든 게 있죠. 시키는데도 안 하는 것. 시키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은 어른의 입장에서예요. 고용주, 인플로이어의 입장에서예요. 시키는데 내가 이제 부모고 말이죠. 권위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아랫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인플로이어가 인플로이에게 이거 하십시오라고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것 또한 힘들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힘들고, 시키는 대도 안 하면 윗사람으로서 또 어떤 권위의 인물로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감수하셨어요.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인격적인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키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잘 안 하죠. 시키는데도 안 해요. 그거를 또 감수하셔요. 그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수하셨습니다. 물론 종종 예수님께서 시키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부분적인 순종하는 모습은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참 지시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특히 마지막 이렇게 그 부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이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두 동이도 아니에요. 하나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굉장히 구체적이죠.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유월절을 예비하고 마지막 그 고난주간을 예비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오더가, 그 지시가요, 굉장히 구체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지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순종이 요구가 되는데 그거대로 했더니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만사 형통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기 잡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고기들을 낚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대로 해라. 몇 주 전에 우리 송희진 목사님 말씀 전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거 더럽든 더럽지 않든 그냥 거기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면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만사형통.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계명도 저와 하나님이 무슨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요. 사랑의 계명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계명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용서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살맛 나는 세상 되기 때문에. 왜 희생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라고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그런 삶을 살면서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널 쓸게, 사용할게.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장에 어플라이했는데 탈락했어요. 안 됐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이 아니라 이제 회사, 어떤 기업 사장이 여러분을 써주면 돼요. 기업 회사가 안 써주면 주지사가 여러분 쓰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주지사도 안 쓰게,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 쓰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도 안 쓰겠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대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우리 사자도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부족한데 내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올리브 트리가 있었고, 오크 트리가 있었고, 파인 트리, 올리브 나무, 참나무,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들이 각각 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인격화 시킨 겁니다, 이 나무들을. 먼저 올리브 나무는 아주 잘 만들어진 보물 금고가 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보물 금고에 뭐가 들어가요? 금, 은, 귀한 보석, 이것을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올리브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와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올리브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 가운데서 하필이면 올리브 나무, 그 꿈 많은 올리브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했어요. 올리브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보물 금고가 되는구나. 그런데 공예가가 만들기 시작한 것은 보물 금고가 아니라 짐승들의 냄새나는 먹이를 담는 구유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자신의 어떠한 그 무가치함, 그러면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참나무는 중요한 왕들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내가 배임을 당하게 되면 나로 이제 나를 이제 이거로 큰 배를 만들어서 유명한 왕들을 실어 날라야지. 나무꾼이 와서 참나무를 벤 후 공예가에게 가지고 가자. 큰 배가 아닌 아주 조그마한 고기 잡는 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나무는 황당해 합니다. 당황해 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돼요. 산꼭대기에 살고 있던 소나무에게도 아주 야무진 꿈이 하나가 있었대요. 항상 산꼭대기에 우뚝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배임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진 나무 저렇게 산꼭대기에 두셨구나,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번개가 이제 내리더니 이 번개에 맞아 이 나무는 쓰러지게 되고 땅에 뒹굴게 되므로 그의 꿈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가다 보니까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픽업해서 토막난 나무들 사이에 그저 나무를 이렇게 기둥처럼 잘라가지고 쌓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세 그룹 나무 모두 그들의 가치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었던 거예요. 꿈과 소망,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요, 이 포커스가 이 나무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꿈, 계획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낳을 곳이 없어 결국 한 마구간을 찾게 되는데요. 그 아기를 말구유에 누이게 하였습니다. 바로 올리브나무 말구유였습니다. 올리브나무 말구유였어요.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물을 담는 그러한 금고가 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관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나 예수가 성장했을 때요, 강을 건너기 위해 보트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보트를 사용했을까요? 참나무로만. 유명한 왕들을 나르는 크고 멋있는 배가 아니라 작은 배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참나무는 유명한 왕들을 나르는 그런 멋진 배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영광의 보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땅에 그르고 있는 소나무를 발견합니다. 소나무는 그랬어요. 땔감으로 이제 사용되나 보다. 그런데 아니요. 뜻밖에도 두 조각을 내더니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 위에 예수는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무 세 그룹 모두 그들의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계획, 꿈, 산산조각이 나고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더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게 무엇일까? 이거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아세요?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작은 일, 나귀 새끼 하나 풀어가지고 오는 일. 나귀 새끼 하나 풀어가지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연회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물 담는 일, 아구까지 그냥 꽉꽉 차게 하는 일. 한 번 더 금을 던지는 일. 의욕이 다 상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금을 한번 던지는 일.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